예, 중국의 신화에 나오는 방구는 방구씨 또는 방구대제라고 불리었는데 그 도교에서는 원시천존의 화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방구의 전설에 따르면은 방구가 개천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고대제에 대해서 한자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구는 이렇게 쓰는데 이게 소반반자죠. 소반반자를 간자자로 쓰면 이렇게 중국에서 이렇게 쓰죠. 이게 소반반자니까 소반은 뭐라고 씁니까, 제가? 동방천부의 견우가 서방귀나라를 먹는다. 그게 천지창조한다는 얘기를 했죠. 전쟁에서 정복한다는 뜻이죠. 그때 그 밥을 먹는데 서방귀나라 밥이 제얼견인데 밥을 먹는 곳이 바로 소반이에요. 소반. 그래서 이 소반은 그냥 밥 먹는 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릇명이죠. 이 그릇이라고 하는 건 지구라는 그릇이에요. 견우가 이제 이 지구에서 밥을 먹는 거죠. 근데 이 서방 귀나라를 물바다로 만들고 정복을 했기 때문에 이 배주가 들어가는 거죠. 배주. 배주 옆에 이게 몽둥이 수는 바로 견우가 인대 잘려서 짚고 다니는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를 들고 배에 타고 그 전쟁을 지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반구할 때 이 소반반자를 쓴단 말이죠. 근데 왜 소반반자를 쓰는지를 몰라요. 보통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애꽃자니까 십자가의 나라, 견우의 나라가, 견우의 지구가 이게 바로 애꽃자예요. 옛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견우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건 세계를 통일했다는 거니까 세계를 통일하고 지구를 반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지구의 반은 견우가, 지구의 반은 직녀가 이렇게 다스리는데 그게 그래서 이제 반이다 해서 이게 소반 반자라는 거죠. 반. 반을 다스린다. 예? 그래서 반구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대제는 뭐예요? 대제. 대제가 대자가 바로 견우라고 했죠. 견우. 이게 하나님이고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 이게 사람이 하나님이 된 사람이 이게 근대라고 그랬죠. 제자는 이게 임금되죠. 이 대제가 바로 견우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원시천존이다. 이 원시천존이 또 한자적으로 의미가 있는데 이 으뜸원이 견우가 으뜸이죠. 그래서 원이라고 했죠. 원은 뭐예요? 원. 원은 바로 동그라미. 네모난 지구를 견우가 태양같이 동그라미로 만들었죠. 동그라미 이게 그래서 원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지구에서 으뜸이 됐다. 으뜸. 그 나라가 바로 서방 귀나라가 두이니까 두이의 나라 서방 귀나라를 정복한 어진 사람이 바로 으뜸원이죠. 으뜸원. 거기에서 직녀로 인해서 시작이 됐죠. 천주창조가 시작이 됐죠. 직녀로 인해서. 이게 별태죠. 별태. 이 처음 시에요. 그래서 이 천지창조는 처음 열었는데 인류의 그 역사의 시작이 거긴데 천지창조가 바로 으뜸 견우가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직녀 때문에 시작한다. 이게 근데 별이잖아요. 별은 뭐예요? 이 마늘모잖아요. 마늘이 이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서방귀나라 입구죠. 서방귀나라가 되면서 다시 지구가 됐죠. 그래서 이 마늘은 바로 단군 신화에 나오는 마늘을 먹고 별이 된다는 거죠. 이게 별태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마늘이 바로 삼각형이라고 그랬죠. 이게 원, 방, 각 할 때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이고 이게 사람이니까 이 짐승 같은 존재의 사람이 음양이 진리를 터득해서 거듭난 사람 그래서 최초의 사람이 견우니까 이 삼각형이 바로 견우란 말이에요. 견우의 진리가 마늘이에요. 마늘. 그 마늘은 뭐냐? 마늘은 산마자죠. 산마자.
동방천부의 나무, 서방귀나라의 나무, 이게 천부니까. 이게 바로 이게 견우란 얘기예요. 그리고 늘은 뭐예요? 늘은 한자가 없죠. 늘은 없는데 우리말이잖아요. 우리말이니까 이게 해석이 되는 거죠. 중국 사람은 그저 만어를 해석을 할 수가 없죠. 한국 사람 아니면. 늘은 뭐예요? 늘 always. always죠. always. 자, always 항상 늘 언제나 태양은 떠 있죠. 견우가 태양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always가 뭐예요? way가 길이잖아요. 길. 예? 천지창조하는 길. 동방천부에서 서방귀나라까지 전쟁하는 길. 거기에서 진할경, 경전이 나오고 진할력, 역사가 나오고 진할과, 과거가 나오죠. 과거. 예? 과거에 견우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래서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올은 뭐예요? 알. 모든 한국의 왕들은 알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죠. A가 견우니까. A가 견우고 L은 뭐예요? 신이잖아요. 신. 그러니까 이게 알이란 말이에요. 알. 모든 한국의 왕들은 알에서 태어나요. 그게 바로 코즈믹 에그죠. 이 코즈믹 에그. 이게 알에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철학적으로. 이걸 단순히 닭이 낳은 알이다. 닭도 결국에는 뭐예요? 닭도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닭이 바로 직녀잖아요. 견우의 각시 직녀가 닭이니까 닭이 낳은 알이 바로 견우 직녀의 자식이죠. 그게 바로 견우도 알이었고 견우 최초의 알이 이게 코즈믹 에그니까 우주 알인데 이 알이 한자로 얘기하면 점주예요. 점주. 점이 주님이다. 그래서 이 점이 점점 자라서 이 우주가 되는 거죠. 우주. 우주가 되는 거죠. 그런 이 원시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천재가 됐다. 천재는 어디에서 됐어요? 서방귀나라를 정복하고 여기에서 천재가 됐죠. 여기에서는 뭐예요? 이게 대고 여기는 천이지 천. 자 그게 뭐예요? 한일 두이죠. 거기에 이 사람 견우가 하나님이 됐다. 이게 근대고 사람 견우가 두이 직녀의 나라에서 천지를 창조한다. 그게 하늘천이에요. 이게 서방귀나라에서 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존은 뭔가요? 존. 노필존이죠. 노필존. 노필존이나 노필고나 같죠. 고가 왕이라고 그랬죠. 그게 견우란 뜻이죠. 노필고나, 노필존이나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 자, 여덟 팔자가 세계를 통일했다. 천지를 창조했다. 닭 직녀의 나라에서 누가? 적재면이. 견우의 말씀으로 적재면이. 그래서 이게 추장 추자죠. 추장 견우. 그리고 이게 적재면 마대촌 메시아. 이 두 사람이 천지를 창조한 거죠. 그래서 이게 노필존이에요. 노필존. 높을 꽃자나 똑같죠. 왕이란 뜻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게 높을 존자를, 이게 여덟 팔자를 안 쓰고 불초를 썼죠, 불초. 예? 이 풀의 나라에서 했다는 거예요, 불초. 자, 그래서 반고대제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반고시라고도 돼 있고, 그다음에 이게 반고대제가, 자, 보세요. 요 고점에 그 우주알 계란을 들고 있죠. 이 계란 마치 커다란 계란과 같은 모양으로 혼돈 상태였다. 이 혼돈 상태가 바로 천지창조란 전쟁이란 뜻이에요. 케이오스가 바로 혼돈인데 이게 바로 이게 전쟁하기 때문에 혼란한 상태죠. 왜? 제울견이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왕이 됐으니까
전쟁의 소용돌이로 막 혼란한 상태가 됐죠. 그래서 이게 케이오스라고요. 그래서 우주가 천지가 창조될 때는 반드시 케이오스 혼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고의 신체가 천지의 각종 물건이 되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게 견우의 몸이 뭐예요? 몸기자가. 몸이 바로 천부라고 그랬죠. 천부. 견우의 몸이. 그러니까 견우의 몸이 천부니까 천부 전 세계를 통일하고 천지가 됐죠. 그래서 하늘 정부죠. 이게 천부가. 그래서 천지가 다스리죠. 근데 천부가 어디예요? 천부의 영역이 지구죠. 지구. 이 지구 전체가 견우의 나라니까. 예? 그래서 바로 지구 전체를 통일하고 여기에서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문자 각 그 동물, 식물, 예? 그 사물들에게 문자로 이름을 부여해 줌으로써 만물을 창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런 얘기죠. 각종 물건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각종 물건이 됐다는 건 천지의 각종 물건이 되었다는 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뜻하는 거죠. 그걸 전부 다 합하니까 바로 견우의 몸이다. 반고의 몸이다. 이 반고가 견우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줄곧 깊은 잠에 빠져서 약 18,000년 후에 깨어났다. 계란에서 이제 깨어났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계란에서 깨어났다. 알에서 깨어났다는 거죠. 계란이 알이니까. 예?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로 얘기하면은 가장 밝은 별. 그 알파별이에요. 독수리 자리에 가장 밝은 별이 뭐예요? 견우성이죠, 견우성. 알파성이 견우성이에요. 그래서 견우가 독수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알파가 알에서 알을 깨고 태어났다. 이 얘기하고 똑같죠, 한자적으로. 예? 자, 계란 속에서 줄곧 깨어났다고 한다. 알에서 깨어난 거죠, 이게. 계란이 알이니까. 그게 알파죠, 한자로는. 그래서 알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밝은 별을. 그래서 18,000년 후에는 무슨 얘기죠? 상징이니까. 자, 이건 천지인이죠. 인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일천천이 바로 천음이 붙는 거죠. 천이 됐다. 그리고 이건 뭐예요? 저 한 번 설명드렸죠. 저번에 제가 견우가 십자가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덟 팔자가 세계를 통일했다. 이게 18이잖아요. 천지 창조했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고 오행으로 다스릴 때는 목에서 시작하니까 견우가 나무니까 이 목이 바로 18이 되는 거죠. 18. 그러니까 이 18,000년이라고 하는 건 그런 숫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의미예요. 18,000년 후에 깨어났다. 이게 진짜 18,000년 후에 깨어난 게 아니라 어떤 숫자적으로 그런 상징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반고가 딱 보면은요, 이게 여기 이 인물도 반고로 나오죠. 반고가 뭘 들고 있나요, 손에? 이 태극이 들고 있잖아요, 태극. 그리고 팔괘를 들고 있죠, 태극 팔괘. 태극 팔괘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태어 버키가 만든 거죠. 태극 팔괘. 그러니까 이게 반고가 바로 태어 버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반고가 바로 태어 버키고, 황제 환원이고, 그게 견우고, 서양으로 가면 제우스고, 주피터고, 오시리스고, 기독교에서는 야훼죠, 야훼. 유대교나 기독교에서는. 천지를 창조한 신. 그리고 이게 동양으로, 한국으로 온 거예요. 환인이죠, 환인. 이거 사람이 견우니까. 세상을 환하게 밝힌 사람. 불이니까. 그 환인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전부 다 같은 인물이에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수만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거예요. 그러면 견우의 아들 적재면은 뭐예요? 중국에서 염제신농이죠.
그리고 지우천왕이죠. 지우천왕. 한국에서는 지우천왕, 중국에서는 염제신농. 그리고 서양으로 가면 헤르메스예요. 이게 견우 아들이 헤르메스, 제우스의 아들이죠. 그리고 호르스, 오시리스의 아들이 바로 적재면이고, 그 다음에 창세기 아담과 이브로 나오는 게 아담이 적재면이죠. 그리고 이브는 누구예요? 이브가 직녀죠. 그럼 견우는 어디 갔어요? 견우가 뱀이에요. 뱀. 여기 뱀. 예? 그 생명나무, 나무도 견우라고 했죠. 아까 오행이 처음. 생명나무가 견우고 뱀이 또 견우예요. 그래서 이게 뱀, 나무, 용, 우상, 이 전부 다 우상이에요. 사탄이고, 그 기독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여기 뭐야, 창세기에서는 사람으로 표현을 안 하고, 이 동물로 표현을 해놨어요. 뱀이고 나무이고, 생명나무, 선악나무. 그리고 이브가 직녀고, 아담이 바로 아담과 이브가 나오죠. 그래서, 이 견우를 의도적으로 뺀 거죠. 서양의 신학에서는. 그게 바로 동양에서는 또 환인의 아들 환웅이 되는 거죠. 영웅자. 이게 고뭉자면 바로 직녀가 되는 거고. 이렇게 세계의 모든 신들은 수만 가지 이름이기 때문에 이 같은 신인데 모르죠. 근데 문자 역사 연구원은 한자를 알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죠. 이게 전부 다 같은 신이구나. 한자를 분석해 보면. 예? 자, 그리고 요 보세요. 이게 지금 이게 반고대제라고 되어 있죠. 왼쪽에. 근데 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개천벽지라고 되어 있죠. 개천벽지. 이게 뭐예요? 개천벽지가. 자, 개천벽지. 하늘을 열고 땅을 열었다는 거죠. 이게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개천벽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중국 간자체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그래서 이게 뭐예요? 개천이잖아요. 개천.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천절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예? 그게 한국이에요. 한국. 한국이 바로 개천절이 있는 나라예요. 그렇다는 얘기 뭐예요? 한국이. 견우의 나라였다는 거죠. 견우가 전 세계를 통일했는데, 그리고 천재가 됐는데 그 나라의 주인이 바로 한국이었다는 거. 한국. 예? 그게 바로 조선이었고 신라였고 통일신라였고 조선이었고 고구려였고, 이쪽은 동방천부는 백제고 서방 주나라는 신라죠. 실의 나라. 그래서 이 개천절은 여기에도 나오죠. 개천. 예? 개천이 바로 이게 천지를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한국 예전에 조선이었으니까 조선이 바로 전 세계죠. 고려는 바로 이 핵심의 나라, 코어의 나라, 이 중심의 나라가 고려고, 이 전 세계는 조선이란 말이에요. 전 세계. 그래서 이게 개천, 그래서 개자하고, 예? 개자하고, 이 벽자하고만 이제 천지를 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개벽이잖아요. 개벽 천지했다는 거죠. 개벽을 연 나라가 바로, 그러니까 그 한국,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그게 이제 한자적으로 진짜 역사가 남아 있다니까. 이건 뭐야? 서양 세력들이 역사를 조작했어도 이런 문자를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개천절이라는 걸 지금 경축 뭐야 이게 공휴일로 여기 지정해 놓고 지금 개천절을, 예? 지내고 있잖아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던 천재 국가였다. 이걸 갖다가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개벽을 보세요. 개벽을 보면, 자, 10개자가 바로 문. 자, 이게 문문자죠. 얘도 문문자죠. 문이 뭐예요? 문이 영어로 하면 뭐죠? 직녀잖아요. 직녀. 달이잖아요. 달. 달월자죠. 이 문문자하고 이거 같고 또 그럴 문자하고도 같아요. 이게. 자, 그럴문, 내 문왕 할 때 이게 직녀라고 그랬죠. 왜 직녀예요? 달월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럴에서. 글은 견우고 월은 직녀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해요? 문이라고 하잖아요. 문. 예?
그게 이 문이 뭐예요? 자, 단군 신화에서 최초의 인간이 된 사람이 호랑이죠. 견우. 범족과 웅족이 있었죠. 그래서 호랑이, 견우. 그 다음에 직녀, 곰. 이 단군 신화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곰이었는데, 저 직녀가 곰이었죠. 곰이었는데 견우가 최초에 거듭난 사람이 되었고 직녀를 또 문명에 눈뜨게 해가지고 직녀가 곰에서 180도로 뒤집어졌어요. 이 글자가. 그럼 먹은 자가 돼. 이 바로 180도로 뒤집어지면 곰이 이 문자가 되는 거예요. 문. 예? 그래서 이 문이 바로 곰이 견우가 가르쳐 가지고 완전히 눈을 떴다. 그래서 그럴 문자가 되는 거예요. 직녀가. 그래서 이게 직녀라는 거예요. 문이. 그리고 그 문이 바로 이 문하고 같죠. 예? 그럼 이 문은 뭐예요? 한자적으로 이 문은 이게 태양이잖아요. 이것도 태양이죠. 뚫을 꼰자죠. 뚫을 꼰. 이건 서방 주나라를 뚫었다. 동방 전부에 뚫었다. 이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게 한자적으로 보면 이게 천부로 들어가는 문. 태양 견우가 들어가면은 예? 이게 사이간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견우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게 입구가 서방 주나라라고 쓰니까 입이 직녀라고 그랬죠. 그럼 직녀의 나라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견우한테 물을 나 좀 구해달라. 예? 이 물을 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은 바로 직녀를 뜻하는 거예요. 직녀의 나라를 열고 자 이게 두이가 이게 서방 주나라죠. 이게 칼이죠. 칼 적재면 열었죠. 그 10개죠. 10개. 예? 그 다음에 이게 피할 피자죠. 그리고 임금 벽자죠. 그러니까 임금 견우를 피하죠. 적들이. 안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검시, 주님의 검으로 시체가 되죠. 그 나라가, 서방 그 나라가. 그리고 죄인들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매달리죠. 이렇게 죽거나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서 도망가야 되죠. 그래서 피할피가 되고 임금 벽자도 되고 그러는 거죠. 견우 임금을 피해서 가니까. 예? 근데 이게 벼가 견우예요. 벼가 제가 견우라고 했죠. 벼화가. 이게 태양 한자 사전에 보면 태양이라고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 벼의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벼가 태양이 됐는데 태양이 바로 누구를 죽이고 제얼긴 니을을 죽이고 됐죠. 그리고 이게 한자적으로 몸기라고 하면 견우의 몸이니까 태양의 자식들도 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이 북극성 견우라고 하면 북극성 태양 우주에서 가장 밝은 태양 북극성 견우의 아들들이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 그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 견우의 아들들이 전부 다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벼가 견우고 기역도 견우니까 바로 임금이에요. 이 벽도. 그 벽이니까 견우가 벽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벽을 깨고 이게 제열기연이 쌓은 견우의 군대를 막는 벽을 쌓는데 벽을 깨고 새로운 이제 전 세계가 견우의 나라가 됐으니까 견우의 천부가 됐으니까 견우의 영역을 쌓기 위해서 또 벽을 쌓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벽은 또 새벽이 되는 거예요. 새벽. 새로운 벽이죠. 새벽이. 근데 지금 새벽에 견우가 태양이니까 이제 빛이 새벽에 딱 비치는 거죠. 새벽부터. 한낮에가 되면 가장 밝게 태양이 비치는 거고. 그래서 이 새벽이에요. 새벽. 이 벽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철학적인 심오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금 불리우고 있는데, 이 분이 바로 이게 태극을 만들고, 예? 팔괘를 만들고 한 사람이죠. 그리고 음양오행을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음양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구를 반으로 나눠가지고 음과 양으로 나눴는데, 음은 직녀고 양은 견우니까 태극이 되는 거죠. 태극. 그게 이게 복귀 팔괘의 그 복귀가 태극을 만들었는데, 바로 태극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는 반구 대제가 이게 태극을 만들었다고 나오니까 반구가 곧 복희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복희. 복희가 견우니까. 예? 그리고 오행은 뭐예요? 오행. 오행이 바로 태극기에 있는, 우리나라 태극기에 있는 건군 감리. 이게 네 개에다가 가운데 태극이 있죠. 태극을 아까 하나의 그 코즈믹 에그로 본다면, 예? 이게 코즈믹 에그잖아요. 그리고 건군 감리가 있죠. 네 개가. 건군 감리. 이게 다섯 개 합치면 바로 오행이 되는 거죠, 오행. 예? 그래서 이 창세기의 주인공이 바로 뱀이다. 뱀이 견우고, 창세기 나오는 뱀이에요. 나무기도 해요. 그 다음 용이고, 뱀이 물을 만나서 물바다로 만들고 용이 됐죠. 그래서 용상에 앉아서 전 세계를 다스리죠. 그게 이제 소우자니까, 이 우상이 바로 직녀의 직녀의 짝이라는 말도 되죠. 그래서 짜구짜죠. 그래서 직녀의 짝이 바로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훼죠. 기독교에서는 야훼. 야훼가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기독교에는 세뇌가 돼가지고 서양의 신학에, 어? 사탄, 우리 조상을 갖다가 지금 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뱀이 겨누니까. 겨누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걸 사탄이라고 막 욕을 하죠. 유엔에서 그 WHO 의 심볼이 바로 뱀이잖아요. 뱀. 부활의 신, 재생의 신. 그것도 모르고 지금 사탄이라고 욕을 하는 거. 용도 이게 용상이 앉아서 전 세계를 다스린 천재. 그게 바로 우리나라 왕들이의 왕.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서양 놈들은. 이제 깨어나야죠. 깨어나. 자, 이게 복희죠. 복희. 복희죠. 이거 다리가 뭘로 돼 있어? 뱀이죠. 예? 뱀이잖아요. 뱀. 자, 여러분은 진짜 깨어납니다. 한자 속에 진짜 역사가 들어있다니까요. 뱀 보시죠. 뱀. 이 뱀사죠. 뱀사. 뱀이, 사로 해야지. 뱀이 얼마나 한자에서 중요한 상징을 얘기하는지 알아야 돼요. 뱀. 간지. 이 뱀사죠. 뱀. 자, 우리는 한국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제사. 이 하나님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제사에 뱀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찾기 힘드네. 자, 제사. 자, 이 진리를 보여주는 분이 누구예요? 이게 뱀이라는 거예요. 뱀. 뱀. 그래서 여기 뱀이 나오는 거예요. 뱀. 이게 바로 복희고 이게 여와예요. 여와. 이 복희가 기독교에서는 이게 야훼죠. 야훼. 예? 창세기에 뱀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뱀. 근데
이 뭐야 서양인들은 이 견우한테 정복당해 식민지 노예게 됐기 때문에 견우가 이 사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 사탄. 그래서 직녀를 최고 여신으로 생각을 해요. 직녀. 이 여호와가 여호와예요. 여우니까 예? 여우자를 넣으면 서양으로 가면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게 견우 직녀가 야훼가 견우고 여호와가 바로 여호와인데 이게 견우가 복희니까 복희 여호와죠 이게. 그러니까 세계를 뭐예요? 이게 직각자하고 캠퍼스로 세계를 지금 설계를 하는 거예요 둘이. 그렇죠? 그 이름을 복희라고 한단 말이에요. 복희. 그럼 복희 이름을 봐야죠. 복희의 의미가 뭔지. 아까 제가 같다고 했으니까 반구하고 저 복희다 이거죠. 복희. 그러니까 이게 개견이 이게 제월견이니까 제월견을 엎드리게 하는 사람. 예? 이게 견우란 말이에요. 엎드릴 복. 그리고 복된 나라로 만들고서 그래서 복된 소리가 복음이니까 복음을 전 세계 땅끝까지 전파했죠. 이때 이미 견우의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견우 시대에는 전 세계를 통일하고. 예? 근데 이게 시자가 이제 중요하죠. 시자. 자, 시자는 바로 이게 포키시 시자 이렇게 뭐 얘기도 없어요. 무슨 의미도. 그러니까 뭐예요? 위에는 양이죠. 양은 천재라고 했죠, 제가. 양은 바로 십천간. 자, 서방 규나라까지 뚫을 권. 이게 방패간자죠. 이게 제국이란 뜻이에요. 간자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통일했다. 이게 여덟 팔자를 거꾸로 쓰면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바로 양이 바로 천재를 뜻하는 거예요. 천재. 이 천재니까 연우가 천재이면서 양이면서 천지를 창조를 뭘로 해서 창으로 했죠. 창으로 했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자, 이 벼가 아까 제가 벼가 태양이라고 했죠. 나무가 자라서 별이 됐으니까 태양. 이게 빼어날 수. 근데 여기는 좀 다른 걸로 돼 있죠. 자, 기억이 견우니까 두 번 견우의 작업을 별이 됐다. 이걸 이자를 써도 되고 여기처럼 벼와에다가 벼가 태양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면 제가 적재면이라고 했지. 이렇게 쓰면. 자, 견우가 활궁자니까 이게 몽궁자니까 기역이 견우잖아요. 기역. 자, 기역을 빼면 이게 적재면이에요. 이게. 예? 기역을 제거했을 때. 그래서 이 글자에서 바로 말맞자가 나오는 거예요. 말맞자. 서방규나라가 두이니까. 거기서 천지를 뚫었죠. 두이의 나라에서. 그리고 불이 태양 견우니까 태양 견우를 밝혔죠. 이게 말맞자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적재면이라는 거죠. 이 글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복희 씨가 진리를 갖다가 베풀었죠. 그게 배짜는 나라니까 배짜는 나라에서 배를 풀었죠. 전 세계에. 예? 그래서 복희 씨도 역시 견우란 얘기죠. 한자를 풀어보면 이게 천재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희 여와도 이 그림에 뱀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예? 서양에서도 똑같아요. 그 누구야? 뭐 머리가 뱀으로 막 감고 있는 사람이 그게 직녀예요, 직녀. 서양에. 메두사. 예? 머리가 뱀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뱀이 견우니까 그 여자니까 여자는 바로 직녀란 말이에요. 메두사가 그 여자가 직녀고 머리에 뱀으로 감고 있는 게 바로 견우란 말이에요. 견우. 예? 견우를 상징하는 견우를 뱀이. 그래서 제사할 때 이게 제사할 때 바로 제사사자에다가 뱀이 나오는 거예요. 뱀이 물바다를 만나서 용이 된단 말이에요. 용. 그럼 천재가 되는 거예요. 천재. 자, 이게 태어복희잖아요. 태극 8궤.
태극이 바로 음양이라고 했죠. 이게 바로 태극기 있는 그 태극기 안에 있는 태극인데 태극이 우주알이죠. 우주알. 예? 코즈믹 에그. 한국의 왕들은 그래서 이 알에서 전부 다 태어나요. 그게 미신이 아니란 얘기죠.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모르는 서양인들이 어리석은 거지. 예? 우리나라의 그 옛날 고서에 나오는 뭐야 전부 다 알에서 태어나잖아요. 박혁거세, 예? 김수로, 주몽 전부 다 알에서 태어나죠. 그게 바로 천재란 뜻이에요. 천재. 우주를 다스리는 지구를 다스리는 왕이다 이거죠. 중심. 그래서 이게 하도낙서에 바로 용마가 나오죠. 용이 견우고 말이 적재면이니까 견우와 적재면이 천지를 창조했다. 세계를 통일했다는 게 하도고 낙서는 견우가 죽어갖고 예?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거북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청룡 동방청보는 청룡이죠. 견우가 용이니까. 그 다음에 서방 귀나라를 정복할 때는 무서운 호랑이가 되어갖고 정복하기 때문에 백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작 주님이죠. 주님의 작업 이 견우가 되는 거고 현무 천지창조하는 작업이니까 현무는 뭐예요? 거무련이죠. 검게 됐죠. 무력으로. 그래서 제얼기는 죽었죠. 현무가 바로 상징하는 동물이 여기는 이게 불사조니까 피닉스죠. 여기는 뭐예요? 여기가 거북이란 말이에요. 거북이. 거북이는 그러니까 죽음의 상징, 어둠, 명부를 뜻하는 거예요. 명부. 그래서 한국의 그 묘지에는 전부 다 이게 거북이 비석이 있어요. 그래서 거북이와 여기가 뱀이 합쳐져 있어요. 이 동물에. 이게 현무라는 동물이에요. 근데 이걸 또 상상의 동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견우를 상징하는 견우를. 아까 하두에서 뭐예요? 용 견우고 말이 적재면이죠. 그래서 이걸 또 상징하는 건데 이걸 또 몰라요. 사람들이. 그렇듯이 현무도 바로 거북이와 뱀이 견우를 상징하는 거죠. 견우를. 예? 그래서 이 뱀이 나오잖아요. 뱀이 사방 균화를 물바다로 만들고 정복했기 때문에 물을 만나면은 이 용이 되는 거예요. 뱀이. 예? 뱀이 이렇게 용이 되는데 이것도 사탄이라고 그러고 용도 사탄이라고 그러고 666 사탄. 666은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아니 서양 놈들이 이거 완전히 동양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갖고 바보 새끼들 니네 조상이나 욕해라 하고 용과 뱀을 사탄으로 만들었고 욕해라 해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바보처럼 그냥 우리 조상을 욕한 거죠. 견우를. 지금 이제 깨어나야 되죠. 한자를 몰랐기 때문에 그랬는데 한자를 알고 나서는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복희. 자, 여기 벼가 있죠, 벼. 벼가 바로 태양 견우를 상징하는 거고 뭐야 복희 팔귀에 나오죠. 태극 있고. 예? 이게 다 견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이 견우가 또 이게 불이에요, 불. 불교의 불할 때 저게. 예? 이 불교가 바로 뭐야? 불교가 불교의 이 불 하나님이나 기독교의 야훼나 똑같은 거예요. 자, 땅에서는 불이라고 그랬죠, 제가. 파인불. 하늘에서는 별이라고 그랬죠. 이게 천지창조 세계통일 여덟 팔자니까. 이 불이 바로 이 불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야? 사람이 견우죠? 이거 몸궁, 활궁이 견우라고 그랬죠? 자, 서방 귀나라에서 인대 잘렸죠, 칼로. 인대 잘린 견우의 몸. 이게 바로 불이, 근데 태양이래, 태양. 그래서 불교는 바로 뭐예요? 태양교예요, 태양교. 불이 태양이니까. 하늘에서는 이게 별이 태양이
별이고 태양이라고 하죠. 별을 다른 말로 태양이라고 하는 거죠. 태양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노마에 뭐예요, 이게? 이 태양이 불이고, 불이 사탄이죠. 사탄이 뭐예요? 세턴이에요, 세턴. 토요일. 토성이란 말이에요, 토성. 이게 사탄이라고요. 세턴. 예? 그래서 노마에서는 뭐예요? 세턴 날이야. 사탄 날이야. 사탄 날. 견우 날이라는 거죠. 견우 날. 이런 걸 한자를 알으면 그냥 풀리죠.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예? 그리고 뭐예요? 조로아스터교 하면 뭐죠? 조로아스터교. 그게 배화교죠. 조로아스터교가. 자, 조로는 뭐예요? 조로는 영웅이란 뜻이죠. 그래서 조로가 가면 쓰고 딱 나타나죠. 서양에서. 그게 바로 견우가 바로 이게 견자가 끌견자인데 이 끌견자가 검은 소 가죽으로 된 탈을 쓰고 전쟁하는 무섭게 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탈을 쓴다. 그래서 탈의 민족이 바로 견우의 민족이죠. 그래서 이 탈을 쓰는 조로가 바로 영웅이에요. 영웅. 로가 적재면이니까 이 조는 뭐예요? 조는 직녀의 나라가 조라고 그랬죠. 조선의 조. 아침조자. 거기에서 이제 길로니까 이 적재면인데 이 조로가 영웅이란 뜻이고 아스터는 뭐야? A가 견우죠. 스터라고 해도 되고 스타라고 해도 돼요. A 스타. 스타 중에서 가장 밝은 별. 그게 바로 아까 알파라는 별이죠. 그래서 A 스타는 바로 조로아스타. 가장 별이 된 종교. 그게 이걸 한자로 하면 뭐냐? 조로아스터교를. 그게 바로 배화교죠, 배화교. 조로아스터가 배화교예요. 이게 불화자니까 불. 이게 사람 견우라고 했죠. 이게 천지창조 세계통일했다. 배는 뭐예요? 이게 뭐야? 숭배한다. 예? 견우, 태양을 숭배한다는 종교예요. 그래서 불을 숭배한다. 불이 이게 태양 견우니까. 그럼 이 배는 또 뭐예요? 서방 그나라를 물바다로 만들고 정복할 때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배달민족이죠, 우리가. 배를 타고 달의 나라로 정복한다. 그래서 배달민족. 배가 바로 그러니까 태양이란 뜻이죠. 배화교가 조로아스터교. 조로아스터교의 조로가 바로 영웅이란 뜻이니까 적재면을 상징하고 에이스타는 바로 모든 별들에서 가장 빛나는 별, 하늘에. 그러니까 이 북극성 태양이에요. 북극성 태양. 이게 견우고 조로는 이 적재면이고 이 둘이 바로 1대 천재, 2대 천재인데 바로 불이죠, 불. 예? 그래서 이 불화자를 쓰는 거예요, 불화자. 불을 숭배하는 종교다. 배화교. 그게 조로아스터교죠. 이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자, 이것도 보죠. 태호복희라고 되어 있고 태호월 호자가 바로 자, 근대자도 견우고 이렇게 하면은 개견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견우가 되죠. 글태자. 이거 태양할 때 태란 말이에요. 태호는 태양이가 나오죠. 태양이 하늘이다. 자, 이게 하늘호자예요. 그래서 큰 하늘. 이게 바로 북극성이라는 거예요. 북극성. 태양. 태호가 복희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근데 이 태극 8개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는 바로 이게는 태호 복희가 하늘을 이제 바치고 있죠. 예?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사람이란 뜻이고, 자, 왼쪽에는 검은 점이 7개가 있어요. 7개가 있다는 건 뭐예요? 북두칠성, 적재면을 뜻하는 거죠. 적재면. 예?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예요? 10개의 빨간 점이 있죠? 빨간 동그라미. 이게 바로 십천간이죠. 이 견우의 십천간이에요. 견우의 십천간. 저 십천간에 여기에 보면은 또 뭐가 있나요? 거기에. 여기에 이게 삼저고가 있단 말이에요. 삼저고. 십천간 안에. 이 십천간의 나라로 만들 때, 천지창조하고 세계 통일할 때, 이 삼저고가 바로 까마귀니까 제얼견이죠. 이 까마귀 오자니까. 까치는 적재면. 그래서 이게 오작교죠. 오작교가 까치와 까마귀니까. 그래서 이게 제얼견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발은 바로 적재면이에요. 3도, 숫자 3도 적재면이고. 그러니까 삼저고는 적재면이 까마귀 제얼견을 죽인 새다 이거죠. 그래서 다리가 셋이라는 건 바로 적재면을 뜻하는 거죠. 근데 이게 검은색으로 됐으니까 검은새니까 바로 제얼견이죠. 근데 적재면이 죽인 새예요. 그러니까 삼저고 안에는 적재면과 제얼견이 음양으로 같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새는. 근데 검정색으로 했다는 게 검은 태양. 검은 태양이 하늘에 뭐죠? 북극성이 아니라 북극성은 밝은 태양. 흰 태양이고 검은 태양은 바로 시리우스예요. 시리우스. 밤하늘에 가장 빛나는 태양. 이 천낭성이에요. 천낭성이 개란 말이죠. 이리가 개니까. 그걸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데어복이나 이게. 예? 그래서 방구가 알을 깨고 나와 천지를 나누는 모습이다. 이게 바로 천이 동방천부 견우고 서방규나라가 바로 직녀의 나라니까 천지를 나누는 거죠. 이렇게 한자를 나누면은 이 그림 속에서 이 상징하는 의미를 정확히 읽어낼 수가 있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